주제 반가워요. 이현재 차님 반갑습니다. 황득 차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이 성도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보원 특사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김혜옥 집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감사합니다. God. I love your voice. You have le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Oh,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김춘전 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거룩한 주일 날입니다. 사랑합니다.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사랑과 축복합니다. Your 성령께서 goodness is 동원해 running 주옵니다. after, it's running 하나님 복의 권한입니다. after me. 감사합니다. My life laid down,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Every breath that I am able,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오늘 2026년 2월
2월 8일 난다교회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안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4장 찬송가 64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어진 구름 거치니
사랑하네.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 우리 1절 3절 4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1절 3절 4절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 너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니 주 예수께서 영원히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참으로 기쁜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민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허물과 죄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졌으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께서 부여잡아 주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난다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쁜 일, 좋은 일 서로 공유하며 서로 교제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난다교회 어린이들과 자녀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존귀의 존귀를 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모든 미혹과 유혹을 이겨내는 하나님 아버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청명 주시고 명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난다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듣는 자가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또 직장에서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황학택 집사님 팔순생신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강건하시고 건강하게 또 100세를 또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2026년도에 설정했던 우리 난다교회 이제 표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자신들을 위로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정말 참혹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너희 마음이 안개와 같고 뜬구름 같은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이 아침에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마음이요 또 뜬구름 같이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그런 너희 회개요 너희 제사요 너희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은 마음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면서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헛되이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이게 좋은 말 같아도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고난이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때렸지만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서 하나님 이 고난 빨리 없애주실 거죠? 이 아픈 고통 빨리 없애주실 것이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한 이틀 정도 지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제3일에는 우리를 완전히 일으켜 세우시리라. 이렇게 노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사상에다가 뭐 돼지 머리도 올려놓고, 돼지 머리는 안 올려죠. 그거는 뭐 무당할 때죠. 뭐 밥도 이렇게 하고 뭐 제사상을 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요, 우리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유대 백성의 제사는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죽입니다.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이제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불살라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나 또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 죄가 용서받으려고 하면 소가 죽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가난한 사람은 소를 바칠 수 없어서 비둘기를 죽이지만 좀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소를 잡아서 죽이고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참 보시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이제 제사 드렸으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제사 드렸으니까 내 의무는 다 했다. 내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나를 사랑해 주셔야 한다. 아주 의무적이고 요구하는 쪽으로 하나님 내 제사 드렸습니다. 왜 내 제사 안 받아주십니까?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사랑이 정말 형식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그 형식적인 사랑은 안개와 같이 해가 뜨면 곧 사라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입술의 고백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만 계속 하면은 그것이 마치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뜬구름같이 바람 불면 날아가는 사랑을 나에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이유가 지금 당장의 고난과 고통을 그냥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헤세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너희가 갖기를 원한다. 나는 그 피비린 내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소의 피냄새, 양의 피냄새에 내가 질려버렸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헤세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에게 제발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이웃을 압제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라. 내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좀 사랑하라.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피를 원치 않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에 보면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 행식적인 입술의 고백 가지고는 하나님 더 이상 그 받고 싶지 않다. 아무리 화려한 찬양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갖춰진 예배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아니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온전히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뜨거운 사랑, 그것이 네게 있느냐?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한다고 해서 뭐 가죽백을 사준다고 해서 좋습니까?
따뜻한 마음, 서로 위해주는 마음, 그런 것을 원하는데 그냥 돈 많다고 그냥 차를 사준다든가 금반지를 사준다고 해서 마음이 흡족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행위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뭔지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의 그 제사 드리는 것을 피냄새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오직 너희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 누구도 그 지식을 빼앗아 갈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 아는 지식을 훔쳐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일제시대에 살았던 분이시라 일본의 순사가 집으로 들어와서 노숟가락도 놋밥그릇도 유기그릇 다 가져가고 그냥 쓸만한 것 있으면 일본 순사가 와서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 사람들도 양반들이나 조금 계급이 높다 하는 사람들은 서민들이나 농부들이나 종들의 집에 쓸만한 것 있으면 다 가져갔습니다. 좀 약한 사람들이 돈을 좀 벌었다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관아에서 그것을 빼앗아갈까 호시탐탐 노리고 약한 사람들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니 조선의 사람들이 자기가 재산을 축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재산을 축적하면 다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일 안 하고 노는 게 좋다. 그래서 조선의 노비들이나 농부들은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빼앗아갈 거 없으니까 그냥 놀자. 차라리 그게 낫다. 그래서 막걸리 마시고 그냥 희둥대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물건들은 다 빼앗아가고 도둑 맞아도 너희 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고문한다고 해서 그 지식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러니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아라. 지식을 쌓아야 그게 힘이 되고 세상에 살아가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도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이유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지식을 쌓으면서 지식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재보고 달아보고 관찰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이런 지식과 문화적인 데이터를 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새도 다스리고 짐승들도 다스리고 광물들도 지하 자원들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바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잘 먹고 잘 살 것이냐를 가르쳐 주는 지식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의 6대 경제 대국으로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6대 경제 대국이 세계에서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6대 강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6.25 사변을 겪고 난 이후에 너도 나도 없이 정말 굶주리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나는 못 먹고 헐벗고 나는 못 배웠어도 우리 자식들만큼은 무조건 학교를 보내서 배워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심과 정력과 정열을 가졌습니다. 뼈가 휘도록 고생해서 돈을 벌어서 자녀들 등록금을 대줬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를 팔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밭을 팔아서 대학 등록금을 대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굶어도, 우리는 못 배워서도 자식들만큼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에 가면은 여러분 상아탑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에 상아탑이 우뚝 섰는데 대학생들이 그 상아탑을 보면서 저거는 상아탑이 아니라 우골탑이다. 왜 우골탑이냐? 소우, 뼈, 골. 소를 팔아서 부모님이 내게 등록금 대줘서 세운 탑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골탑, 상아탑이 아니라 저건 우골탑이라고도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지식을 추구하고 아는 것을 갈망했기 때문에 이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경제대국이 될 수 있고 부국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세상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은 유익하고 정말 귀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며 모든 불의에 맞서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었을 때 우리가 영원히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우리 세상이 알 수 없는 또 새로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음을 통하여서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끝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날마다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영광이 영원히 함께 우리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졌던 사도 바울입니다. 최고의 학파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는 뒤처짐이 없는 능통한 사람이요, 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또한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내게는 참 이 세상 지식이라는 것이 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내가 배우고 알므로 아그리빠가 말하기를 바울아 네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머리가 학문에 아주 충만하고 지식이 충만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식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는 제일 고상한 지식이었다. 가장 귀한 지식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한 내가 예전에 가졌던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내가 공부를 해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가져다 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귀하고 고상한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국에 진시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진시 황제는 머리도 뛰어나고 중국을 통일할 정도로 아주 용명 있는 장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중국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왕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그런 많은 지식과 권력과 신하들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정말 오래 살고 싶었습니다. 영원히 좀 사는 길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신하들을 보내어서 혹시 이 세상에 불로초가 있지 않을까 신하들을 각처로 보내어서 불로초를 캐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권력과 부와 귀와 능력과 이 쾌락을 영원히 내가 가져 소유할 수 있도록 내가 죽지 않도록 불로초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 신하들이 파송을 받아서 전 세계로 뻗어져 나갔는데 그 신하 중에는 우리나라까지 와서 불로초를 구하고 게다가 제주도에까지 가서 불로초를 구했다고 말합니다. 불로초를 구해가지고 이제 진나라로 진시 황제가 있는 곳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만 진시 황제가 불로초가 오기 전에 49세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불로초를 구하고 영생을 구했지만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영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50도 못 돼서 49세에 죽었습니다. 진시 황제는 내 세라도 내가 더 살 수 있을까?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또 오래 살 수 있을까 해서 땅을 파고 그 속에 지하도시를 만들어서 흙으로 토용을 만들어서 자기를 지키는 호위 군사들을 수만 명을 만들어서 흙으로 구워가지고 땅속에 넣고 또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하고 같이 또 대화를 나누고 생활할 수 있는 또 쾌락을 누릴 수 있고 서로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또 자기에게 시중될 수 있는 여인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신의 이 처첩들을 살아있는 채로 순장을 시키고 영원히 살아갈 때에 그때 같이 좀 나를 또 보필해라.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무덤에 같이 장사 지내고 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식이 아무리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부귀가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누구도 영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는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라고 말한 그 근본적인 배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요 나는 영생을 얻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과거의 죄가 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참으로 뭔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3차원이라서 4차원의 영적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는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으로 좀 우위에 올라설까? 하는 그런 지식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그 다음에 아버지 요셉이 있었는데 이 유대 땅의 헤롯 왕이 아주 악한 왕이 유대 베들레헴에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이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헤롯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동방박사가 오니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느냐? 예, 우리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땅에 이 선지자의 말대로 왕이 태어나신다고 했는데 그분에게 예배회로 경배회로 왔습니다. 헤롯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유대 땅에 나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베들레헴에 2살 박이 남자아이들 아래는 다 처형하고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엄중한 명령입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전갈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칼을 차고 이제 올 겁니다. 아니 헤롯 대왕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아직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잠을 자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빨리 일어나라. 아, 왜 그러십니까? 아니 헤롯이 베들레헴의 2살 박이 밑으로 아이들은 다 죽이려고 하니 그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잠깐 갔다가 헤롯이 죽을 때 와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빨리 예수님 아기를 안고 애굽으로 피신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베들레헴의 2살짜리 밑으로 아이들은 다 죽이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어떻게 2살짜리 아이가 를 죽일 수 있겠어? 또 어떻게 이 베들레헴 조그만 땅에서 이스라엘 왕이 나오겠어?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 극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또 흥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성의 분량에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뭘 아는 삶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을 귀굴이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가 죽음에서 또 예수님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세상의 생각은 그냥 어떤 문제가 있으면 생각해보고 방법을 생각해보고 또 찾아보고 얼마나 많이 생각해봅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좀 청해볼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런 방법을 해볼까? 이게 좋겠나? 저게 좋겠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헤쳐나오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생각이 나는 생각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나는 생각이 딱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모나미 볼펜이 있지 않습니까? 모나미 볼펜에 보면은 글자가 153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153. 모나미 사장님이 볼펜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심이 좋으신 분인데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순종하여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건져보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올라오는데 그물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는데 모나미 사장님은 153이라고 쓰자 볼펜에다가. 그래서 여러분 모나미 볼펜 제일 위에 153이라고 딱 썼더니요,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볼펜 중에 하나가 여러분 모나미 볼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짜내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얘야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얘야 이거 한번 선택해봐라.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아멘, 제가 이걸 해보겠습니다.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울산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울산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교구에 참 힘든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울산 중공업에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몸이 얼마나 건장한지 모릅니다. 근육질에다가 술도 말술로 드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내 집사님은 외소하고 작고 항상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는 것을 그냥 싫어합니다. 남편이. 왜 밥도 안 차려주고 교회 갔냐고, 애들이나 돌보지 왜 교회에 그렇게 하루 종일 있냐고 그냥 부수고 화내고 그냥 무섭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맨날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 세 자녀가 있습니다. 막내가 이제 유치원 마쳐가지고 이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이 남편은 이 막내딸이 너무너무 그냥 귀엽습니다. 눈에만 봐도 그냥 좋습니다. 막내딸 한마디 하면은 그 덩치 큰 아빠가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4명인데 위에 애들은 별로 그냥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데 막내 딸아이고 막내고 귀엽고 너무너무 그냥 사랑스러운데 이 딸이 그냥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금요일 날에 학교를 갔는데 밤에 집에 안 온 거예요. 학교에 갔다가 밤에 딸아이가
집을 안 들어오고 그 다음날이 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토요일 날에 막 주변을 찾고 학교에 뒤지고 없어요. 그래서 경찰서에다가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이 경찰들이 와가지고 조사를 하고 토요일 날에 막 사람을 풀어서 사방으로 찾고 저 아버지는 막 미칠 지경입니다. 주변에 제보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아이를 데리고 저 산에 가는 걸 보았다. 그 아이 가방 색깔은 어떻더라. 그 산을 막 뒤집니다. 울산 방송에 나와서 아이 실종 신고에 대해서 촬영이 나옵니다. 또 토요일날 밤도 안 들어왔어요. 정신이 혼비해지고 그냥 안절부절하고 막 이를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고 전 교인들이 가서 그 아이를 수색하자. 우리도 같이 돕자. 그래서 가서 수색을 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근거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저 어떤 나쁜 사람이 끌고 가더라. 가봐도 없어요.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 다 생각해봅니다. 이래 봐도 궁리가 안 나오고 저렇게 생각해도 궁리가 안 나오고 저렇게 가봐도 없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경찰들 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지 않아요. 장로님께서 또 제가 우리 이러지 말고 그냥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리십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뭐 참 찾아주세요 뭐 어떻게. 근데 제가 설교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맡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돌아온다고 해야 할지, 근데 돌아온다고 했다가 안 돌아오면 저는 거짓 목사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하면은 믿음이 없는 목사예요. 이게 무슨 말씀을 펴야 될지 말씀을 펼 수가 없어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애가 돌아온다는 말씀도 없고 희망을 가지라는다고 해서 애가 안 들어오는데 희망 가져봐야 무슨 위로가 있겠으며 지금 아이를 찾지 못하는 한 어떤 위로도 될 수 없는 말씀인데 이거 제가 어디 몇 장 몇 절을 어떻게 펴야 됩니까? 아이고 장로님이 기도하는 중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제가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주여, 지금 기도는 무슨 기도는 지금 들리지도 않습니다. 주여 말씀 내가 이 아이가 옵니까 안 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빨리 얘기해 주세요. 저 기도 끝나면은 제가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단도직입적으로 온다 안 온다 얘기를 해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얼마나 애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사야서 60장 4절 말씀.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내게로 모여오며 네 아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워서 올 것이라. 딸이 안기워서 온답니다. 그런 이제 마음속에 계시를 주시는데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선포하자. 에라 모르겠다 선포하자. 그냥 틀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잠깐 수치스럽고 말지 그냥 선포하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이제 기도 끝나고 시작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고 올 것이라. 딸이 옵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이제 끝난 겁니다. 안 오면 이제 끝난 거고 그냥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찬송 부르고 이제 주기도문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진실이 찾았어요. 진실이 왔어요. 진실이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막
예배드린다 이러다 말고 문 밖으로 나가보니까 진실이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휴,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를 했는데 살아났습니다. 야,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어떠한 환난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2026년도에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왔어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6년도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13장 찬송입니다.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남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5절 부르겠습니다. 5절 나의 시간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영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싶으나 몸이 불편하여서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응답은 우리 뼈에 양약이 됨을 같이 기쁨을 준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응답받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별하여 11조 헌금 감사헌금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손으로 하는 일 하나님 아버지 밟는 땅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귀한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하나님을 알아서 더욱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난다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위에와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와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나는 복의 권한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의 권한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